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마태복음 19장입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시던 예수님은 장소를 옮기셨습니다. 유다 지경으로요. 단 예루살렘 가까이는 아니었고 요단강 건너편 쪽에서 활동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 병고침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계신 곳에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또다시 질문하죠.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이른바 이혼 문제를 예수님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혼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슈가 되지 못할 만큼 보편화되었다는 것을 느낍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혼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요. 또 이와 관련하여 아예 결혼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풍습들도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크리스찬들은 고민하기도 하죠. 예수님의 답변은 우리들에게 귀한 가르침이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사람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짝지어 주셨고 한 몸을 이루라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을 사람이 인위적으로 나누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또 거론하며 질문합니다. 모세 율법에 이혼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도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라고요. 그래서 그들은 아마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혼해도 좋다, 결혼 안 해도 좋다 라고 하는 대답을 이끌어내려고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때 예수님 이렇게 또 답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은 이혼 제도를 허락한 것은 인간의 삶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일들이 생기고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에 대하여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이지 그것이 이혼을 해도 좋다라고 하는 적극적 권유의 의미로 규정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법을 다 지킬 수 없죠. 그러나 다 법을 지키지 못한다라고 하는 인간의 현실 때문에 법은 안 지켜도 돼 라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 비록 우리가 그 목표를 다 달성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법을 100% 다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방향은 그 법을 지켜야 하는 쪽으로 그 법의 근본적인 목적과 취지에 집중하여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 노력한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중요한 자세임을 예수님은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혼에 관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가정이라는 제도를 허락하여 주셨고 남자와 여자의 만남을 통하여서 행복을 누리게 하셨고 자녀를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살다 보면 한쪽 당사자의 책임으로 말미암아 또는 어쩔 수 없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깨어지는 일이 일어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예외적인 것이고 안타까운 것이어야 하지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해서 안 해도 되고 깨트려도 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선하심, 그 선하신 뜻에 우리의 마음을 향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태도인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결혼하지 않고 사는 것은 어떤가에 대한 답변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요.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결혼은 안 해도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결혼을 하라는 데 있습니다. 결혼 안 하고 살아가도 되지 않습니까? 독신의 은사도 있지 않습니까? 네,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헌신된 영적 나실인의 삶을 사는 어떤 사람에게는 독신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에게도 또 하나님에게도 기쁨이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예외는 있지만 그러나 본래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둘이 한 몸이 되어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또 청년들에게 우리는 결혼을 권장하고 아름다운 결혼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득이하게 결혼관계가 깨어지신 분들이 있다면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아뢰면서 주님의 자비를 구하고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와 같은 일이 보편화되지 아니하도록 더욱더 힘써 하나님 나라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노력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후반부에는 한 부자 청년과 예수님과의 대화가 나오죠.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해야, 어떤 선한 일을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켜라고 말씀하시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10계명의 여러 규정들을 나열하십니다. 청년은 당당했습니다. 나는 그런 것들 다 지켰는데요. 뭐가 또 부족한 게 있을까요? 계명에 없는 것 하나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너의 모든 소유를 팔아 버리고 나를 쫓으라 라고요. 그러자 그 대목에서 청년은 멈칫거렸습니다. 고민했고요. 되돌아갔습니다. 언뜻 보면 이 청년과의 대화 속에서 주님께서 하신 교훈은 물질을 포기해라, 이것을 강조하는 말씀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뒷부분에도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하시기까지 했으니까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은 물질을 포기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신 것일까요? 이 대화의 핵심적인 결론은 바로 여기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데요.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구원은 누가 이룬다고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사실 청년이 그렇게 질문했기 때문에 그 청년의 질문 수준에 맞추어 이러이러한 계명을 지키라고 또 이것도 행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청년의 질문은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죠. 성경 어디에도 선행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가르침은 없으니까요. 예수님은 그 청년으로 하여금 선행을 다 할 수 없다는 것, 또 선행을 다 해도 채워지지 않는 구원의 감격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 청년이 가장 포기하지 못하는 연약한 점을 일부러 들추어서 그것을 알려주심으로 청년으로 하여금 자신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행을 행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과정이 아니라 구원 얻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자로서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사는 삶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 이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주제의 말씀은 뒷부분에도 이어지는데요.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심지어 부모도 떠나는 위대한 결단을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눈여겨보시고 기뻐하시고 상금을 주기는 하시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사람의 단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비밀에 속한 구원의 선물을 누린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서 들어올 자들도 정해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다 보면 겸손이란 단지 자기를 낮추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구원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역사의 완성에 있어서 인간이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겸손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귀 기울일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에 온 힘을 쏟겠죠. 그런 자들이 천국에서 큰 자라는 것, 이 사실 또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